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논한 후에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다시 또 넘겨주었습니다. 가야바 이 법정에서. 빌라도는 주 26년서부터 3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총독이었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공회를 열어 의논한 후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분 그 새벽에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장 큰 죄목이 되겠죠. 현재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8절 10절을 이어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자,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부분을 끄집어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하시고 내 말이 옳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형 판결할 제목을 딱 붙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리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명절을 당하면은 뭐 대통령께서 특사로 죄수들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가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충동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또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왜 죄도 없는 예수를 넘겨주었을까? 만약에 예수를 풀어 놓아 주었다가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한 사실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형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한 경험을 또 겪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꼬투리도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고 교회가 깨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그러한 경우를 타서 교회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거를 피부적으로 느끼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설령 목사가 허물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주의 종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여러분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허물도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용이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유익과 또한 어떤 그 세력을 또 목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종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늘 전도하고 그들 신방하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해놨는데 한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욕심을 갖게 나가지고 목사를 자기 손에 넣고 주물르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중상모략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더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본문 16절에 브라이더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죠. 여러분, 이 브라이도리온은 라틴어로서 관청의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여러분 이 관청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빌라도에게 속한 군대가 600명가량이었으나 그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그중 대부분의 많은 군병들이 모인 듯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갖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것 또한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 기도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은 그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 적용될 예언이라는 것을 다윗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언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폭이. 자, 예언이라는 이 컨셉은 하나입니다. 예언이라는 컨셉은 하나지만은 이 컨셉 속에 들어있는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시편 22편을 보면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도 없이 사무엘을 피해 도망다니고 굶고 그냥 목숨이 밑에 그냥 광야 해집고 다니고 그냥 굴속에서 생활하고 그랬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그 시편 22편이거든요. 다윗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한테 무리들한테 당할 내용들이 거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훗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예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영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3시였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과의 시차가 6시간이 나니까. 그렇다면 왜 온 땅이 어두워졌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왜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을까?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다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기 싫어서 어둠을 내리셨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강해서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써놓은 사람들이 계세요.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적어도 성경을 신구약의 통일성을 알고 있는 목사라면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두움을 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하였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영원한 대속물인 어린 양이 되려면 반드시 해가 어두워졌을 때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내리셨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쪽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할 때 그때 양을 잡는데 낮에 잡지 말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 14일이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잖아요. 첫날 6월절이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 14일까지 즉 6월절까지 기다렸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해가 지면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잡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져가서 예수님을 잡은 것도 바로 이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로마 군병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켰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을 그때 지켜야죠. 왜?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면 해질 때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을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할 때 이 가 위에서 7마디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가상칠언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상칠언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가상칠언이 있잖아요.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봐서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마디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내용이 이게 세 번째 마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마디가 순서가 이게 사복음서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상칠언 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드린 말씀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순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7마디를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 가상칠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상칠언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가상칠언의 이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해를 아주 자세하게 강해를 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는 이 주님의 이 가상칠언 첫 번째 이 마디가 없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강도짓을 하다가 한순간에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적 공동체는 다 우리의 어머니고 자매고 형제입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구레네의 아내를 갖다가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화평방송에 연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민충만 목사님의 가상칠언 좀 그 책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선교 후원금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1인당 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화평방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목마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가상칠언이 다 중요합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여러분 이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다 도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예언되어 있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여러분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성취시켰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적 삶을 다하면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즉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마당에 이 번제단 뒤에 성소가 있죠. 그러면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입구에 물두멍이 있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떡상 위에 6지파 6지파 12줄의 떡이 올려져 있고 왼쪽에는 등대단이 있습니다. 이 등대단 항상 이 감람류가 떨어질만 하면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항상 이 12개의 이 촛대 위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면에 보게 되면 휘장이 있는데 커튼이 이 커튼은 수랍이라는 천사가 팔을 이렇게 쫙 뒤로 뻗어가 연해가지고 양쪽에 두 천사가 딱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죠. 이 향단은 늘 향을 꺼지지 않게 떨어질만 하면 가서 꼽아서 불을 사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향단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고 이 커튼 앞에 향단이 있죠. 그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단 뒤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부터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 해달라고 할 때에. 그래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대사장들은 다윗이 제정한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24반열로. 당시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어떤 학자들은 15,000명, 어떤 학자들은 18,000명, 어떤 학자들은 2만 명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24반열을 나누어서 한 반열에 이걸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누어서 각 반열은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소에 들어가서 맡은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반열에서도. 왜냐하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잖아요. 그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80명 있다고 칩시다. 180명 중에서 3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80명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덜렁덜렁 해가지고 제비 뽑으면은 너는 향단, 너는 떡상, 너는 등대단 이렇게 받아요. 그럼 사가랴는 향단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들어가서 옆에 있는 향을 갖다가 살아서 꽂아놓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이죠. 그래서 일주일씩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든 떡을 갈든 등대단에 기름을 붓든 그 직분이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당첨되어서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소가 둘로 찢긴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자기 반열에 돌아오면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한 자만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양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과 평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에 피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예수만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영원한 제물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틴 루터가 뭐를 말했는가?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소처럼. 뭐냐? 말씀, 떡이 있어야 되고 향단,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불을 붙여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필요치 않으니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공로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